얼마 전에 이제 오른쪽 손에 이제 굳은 살이 배겼어요. 그래서 그 굳은 살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면도기로 이렇게 살살 긁었는데,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운동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좀 이렇게 다시 찢어졌어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지, 야, 진짜. 그 조금 피가 나는 건 아닌데 조금 이렇게 찢어져서 운동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통증이 오래 갑니다. 오늘도 이제 집에서 그 굳은 살 제거기로 살살 문질렀는데, 역시나 운동하는데 아파서 아이고 이거 참 고민스럽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피부에도 굳은 살이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간이 딱딱해지면 그게 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경화라. 여러분, 뭐든지 혈관이 딱딱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혈관뿐만 아닙니다. 우리 몸 사지 육신 어느 곳 하나 딱딱한 곳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부들부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딱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되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성령 하나님은 제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새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야만, 그래야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이신전심이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 속에 담을 때, 그때 우리의 그 정말 앙칼지고 아주 딱딱하고 교만한 그런 마음이 싹 흐트러지게 되고 풀어지게 되고 부들부들한 마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예언한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재차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다 성령을 받으라고 권고하십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무감각해졌던 영들이 감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중국 흑룡강성에 등산을 좋아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범상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아주 범상치 않은 흰색 여우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갈색 여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 흰색 여우가 이제 날씨가 차가워지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먹이 활동을 못 해가지고 힘이 쭉 빠져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 그 등산하는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그저 그냥 나 잡아잡수 나 잡아잡수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 등산객이 그거 잡아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마시는 물도 주고 자기가 가지고 간 이제 견과류 그걸 전해주니까 이게 막 받아 먹습니다. 기운 차린 거죠. 눈이 이제 되살아난 거죠. 살겠다. 그러더니 이제 사라졌습니다. 여우가 은빛 나는 게 너무 신기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제 자주 그 길로 가서 그 여우를 만나서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견과류,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식사류를 여우한테 나눠주면서 받아먹게 되는데, 다른 여우들은 안 와요. 그 여우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그 여우에게 자기 식사를 나눠줬습니다. 하루는 이제 눈이 내리는 그런 날인데, 그래도 그날 이제 그 여우를 보랴 하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갔더니 여우가요 뭐 시커먼 걸 입에 물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확 내려놓더니 지 발로다 싹 밟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라는 듯이 싹 한 발짝 물러납니다. 딱 보니까 뭐냐, 영지버섯입니다. 영지버섯. 그 미물도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갚을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이의 순수한 사랑에 여우가 감동받고 그 사람을 경계하는 정말 그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영지버섯을 물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보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주변의 이웃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허망한 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 허망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입니다. 우상을 마음에 두지 마라. 그런데 우상이 실제적인 우상일 수도 있지만, 그 우상이 돈이 우상일 수가 있어요. 돈. 명예가 우상일 수가 있어요. 권세가, 부가, 존귀가, 박사학위가 명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게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멀리 하라는 거예요. 삼가 탐심을 멀리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장동을 통해서 4,200억을 취했습니다. 한 사람이 1,020억을 가졌는데, 1,020억이면요 자손 만대까지 먹고 살 수 있어요. 평생 먹고 자손 만대까지. 여러분, 현금이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망할 줄 누가 알았겠냐 이게. 응? 여러분, 박사 학위 때문에 지금 입방아에 오르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도 거기에서 쉽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놈의 박사 학위 때문에. 차라리 그까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응? 차라리 편하게 사는 게 낫지. 그거 그냥 남의 거 표절하고 연구하지도 않고는 연구한 것처럼 아주 그냥 자기가 글 쓴 것처럼 싹 꾸며서, 그때는 자기 앞에 있는 심사 교수들을 싹 속여서 통과했을지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국민의힘이 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뭔가 좀 뭐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야당이 또 힘있게 정권을 잡아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이 당대표 뽑는다는데 서로 되겠다잖아요. 서로. 여러분, 그 가운데 권성동 의원이, 역시 강원도 사람은 이 양보심이 강해요. 웬만하면 너네끼리 다 해먹어라 이게. 참으로 지혜로운 인사입니다. 옷도 내 옷이 아니면 입으면 안 돼요. 차라리 내가 취하지 않았으면 그까지 옷 때문에 참 얼마나 쪼잔합니까? 세상에 가장 치졸한 게 뭐냐?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입는 것 때문에 싸우는 인간이 가장 치졸한 인간이에요. 그냥 국정원 쓰라고 국가에서 내려다 준 돈 갖다가 뭐 들어 옷 사 입어가지고 그냥 저렇게 그 옷비리가 그냥
참 세상 창피하고 그 옷에다가 뭐 이렇게 그냥 참. 수요일날 이제 노예 선배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님들한테 새벽 예배 맡기고 당신은 저녁 기도회를 한대 10시서부터 12시까지. 대단합니다. 결기를 세웠나 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김 목사도 좀 한번 뜻을 정해서 한번 기도 좀 해봐. 그래서 내가 예 알겠습니다. 참 마음에 큰 도전되네요. 여러분, 밤 10시서부터 12시까지 2시간을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이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을 좀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의 그 진정을 좀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진정한 저녁 기도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 새벽 기도는 또 누가 하냐 했더니 부목사님한테 맡게 돼. 부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야 그래서 저는 부목사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지 말아야지.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를 해서 새벽 예배가 너무 이게요 참 어디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서 이제 늦게까지 막 2시, 3시까지 밤새워 가면서 이제 토론을 한다고요. 그러니 내일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도요, 2시간밖에 못 자도 4시 반이면 딱 깨요. 와, 그게 참 어떡하면 좋냐고. 평생 목사지. 아니, 2시간, 3시에 잤는데 1시간 반 자고 딱 깨요. 새벽 예배. 참.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은 부목사가 있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김 목사도 부목사 하나 두든가. 예, 하여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8절 중간 이하에 보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했습니다. 여기 무지함과 굳어짐 이 단어는 좋은 뜻을 가진 단어는 아닙니다.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인사가 되면 되겠어요? 응? 죄를 밥 먹듯 찌면서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참 오늘날 정치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굳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 둘 다 마음의 상태이고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라든지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마음 이런 마음은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가게를 냈어요. 샌드위치 가게를 냈어요. 그래서 가게를 홍보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홍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 앞에 이제 화단에다가 물론 이제 춘천시청 화단입니다. 거기다가 비싼 꽃들 사다가 막 심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화단이 범상치 않네, 이쁜 꽃들이 많네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자기 가게가 홍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돈 좀 들여서 꽃을 많이 사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는 영업을 저녁 늦게까지 해요. 거의 10시까지. 요즘은 이제 9시까지 끝난다는데 이제 보통 날씨가 풀리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다니는 저녁 시간대 봄이라든가 여름, 가을에는 10시까지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앞에 화단에 심겨진 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꽃이 싹 어떤 더러운 인간이 뽑아간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돌려봤어요. 몇 시에 뽑아갔냐? 5시 반에 뽑아갔어.
5시 반에 뽑아갔는데 어떤 인간이 뽑아갔냐? 그 옆에 아주 큰 교회 있는데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뽑아간 거야. 와, 그게 무슨 권사하고 무슨 집사하고 잡사지. 응? 독사보다 무서운 게 권사라더니, 응? 왜 남의 화단에 있는 걸 뽑아가냐 그걸. 응? 참내 원. 아니 그 집 잘 되라고 보태주지를 못한 망정 그 큰 교회 다니면서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뭐 했을 거 아니요. 응? 여러분, 저도 이제 서울에서 교회를 할 때 철쭉이 참 이쁘게 폈어요. 그래서 거기다 참 공을 많이 들였어요. 시골에서 그냥 정말 비싼 탭에 갖다가 그 밑에 팍 넣어주고, 그리고 그냥 말라 죽을까봐 그냥 오가며 물을 주고, 아 오늘 아침에 왔더니 그냥 그 싹 뽑아갔네. 뿌리채 뽑아갔네 그냥. 와, 근데요 그렇게 허망하더라고. 야, 참. 여러분, 양심의 화인 받은 자들은 도둑질해도 그 마음을 아파하지도 않아요. 잘못한 죄를 짓고도 오히려 내가 안 뽑아갔으면 다른 인간이 뽑아갔겠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인생의 가치관이 뒤틀린 인간이에요. 그게 오늘 어떤 사람이요? 무지함과 굳어짐의 상태라요.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여러분, 그 조그만 죄를 짓고도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아, 내 이 부정한 손이 죄를 졌구나. 이 주님께서 두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것보다 손을 잘라버리라 그러는데 이 칼 갖다 잘라야지 하고, 그런 정도의 결기를 안 가지면 어떻게 천국에 가겠냐 이게. 입술로만 주여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냐 이게. 응? 갖다 한번 잘라봐요 한번. 응? 대보라고. 응? 진짜 자르지는 말고 살짝만 베봐. 얼마나 아파. 그런데 그 전신이 지옥불에 들어간 다음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말이야. 그는 먹고 화단에 꽃 하나 훔쳐가지고 양심의 화인 받은 인생 아니요. 응? 예수님이 이런 인생을 자갈밭에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냐면 하필이면 탁탁한 길가, 자갈로 된 길가에 떨어졌어. 그래서 아침에 습기가 잠깐 있으니까 뿌리가 내리려고 딱 그러는데 습기가 싹 말라버려. 하늘을 날던 새가 아이고 배고파 어디 먹이 없나 짹짹짹짹 오, 야 여기 씨 하나 있네. 쫙 와서 탁 먹어버리는 거야. 아침으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떨어졌는데 그 심령이 무지하고 심령이 딱딱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사단이 그 말씀을 탁 채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저는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 같은 소리를 잘 못하지만 어떤 목사님은 1시간 동안 참 잘 웃기더라고. 그리고는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그 다음에 지금 화단에 꽃이나 훔쳐가는 인생 되면 되겠어요? 안 되지. 당장 그놈의 손모가지 좀 잘라버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신앙의 결단이.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무지함과 그 마음에 탁탁해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목사 탈쓰고 장로 탈쓰고 권사 탈쓰고 집사 탈쓰고 아무리 교회에서 경건한 척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날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신다.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 있는 거예요. 그것 더러운 것 하나, 그 길바닥에 있는 꽃 하나 취해서 생명에 이른다면 나도 훔쳐.
그러나 그게 진정한 인생의 길이 아니잖아. 그래요. 오직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주가 뭔지 알아요? 진짜 저주가? 진짜 저주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저주라. 그런데 진짜 저주받은 백성이 누구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진짜 저주받은 백성. 마음이 허망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죄를 밥 먹듯 짓고 그 다음에 마음이 딱딱해 굳어져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 포도나무.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는 딱 잘려요. 야, 요즘은요 참 신기해. 뭐냐면 이제 그 꽃 열매를 따주는 그런 로봇도 개발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비싸. 그래서 지금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 일본 같더라고요. 그게 꽃을 솎아주는 그 기계인데, 와, 이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가 열린 것 중에 8개 중에 하나만 남겨놓고 7개를 따줘야 돼.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안 따주면 어떻게 되냐? 사과 째까내죠. 따주면 사과가 이만해져. 예. 야, 참 세상에 저런 기계도 개발했구나. 이제 무슨 기계도 개발하려 하는가 하면 감 따는 기계도 개발하려고 그래요. 감 따는 기계. 그래서 조만간 저런 기계도 나오겠다. 근데 왜냐면 감가지가 약해가지고 이 높이 올라가서 휘청휘청 되면 잠깐 가지가 쫙 찢어져 버려요. 그럼 낙상하면 그놈의 감 몇 개 따다가 그냥 생명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불쌍하잖아. 우리 장모님도 그냥 감 따라 올라갔다 그냥 쭉 찢어져가지고 그냥 아주 죽을 뻔하셨다고 그러는데, 참.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딱 잘라버리면 죽는 거예요. 뭐하다가 불에 싹 싸질러버리는 거예요. 인생 최대 비극이 뭐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야. 그렇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가짜 처방을 내려가지고 1만 명을 살린 독일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백신을 맞아보세요. 장티푸스에 걸려요. 유진 라조이스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세계 2차 대전에 활동한 의사로서 어느 날 이제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가석방된 유대인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그는 수용소 가기 싫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지금 대량으로 가스실에 보내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가짜 장티푸스 백신을 그 사람한테 맞췄어요. 그러면 이 가짜 백신을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장티푸스에 걸린 것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독일군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확산되면, 지금 여러분 코로나 확산되니까 전 세계가 지금 덜덜덜 떨잖아요. 그런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장티푸스에 걸렸다, 이질에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상대를 안 해요. 유대인 같으면 막 어디 유대인 있어 그래 잡아가지고 가스실에 보내는데 자기들이 상대하다가 자기가 전염병 걸릴까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1만 명을 살렸다. 1만 명.
그 사람이 날 때쯤 되면 또 주사 한 방 놔주고, 날 때쯤 되면 주사 한 방 놔주고.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 속에서 육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내 영을 죽이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진흙도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시골집에 가서 팥죽을 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거기서 그 새알을 만들었는데, 야, 그 이제 탁 해서 착 하면 탁, 재밌더라고. 여러분, 근데 그 새알을 만드는데 그게 아주 부들부들하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심령이 부들부들해지면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싶은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이 무지하고 딱딱하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재창조, 다시 빚어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고 만들어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죄를 다 치우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감각이 없다는 것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 내 사람만 귀하게 여기고 반대 사람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살하든지 뭘 하든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인간이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이 내 사람이나 자살했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관심 없는 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뭐냐,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을 꿈꿨던 사람이 저런 식으로, 그러면 자기 측근 사람도 저렇게 버릴 지경이라면 국민은 어떻게 하겠냐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처럼 사람이 먼저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민주당 사람이 먼저다. 이래서 그냥 한나라당 사람들은, 그냥 국민의힘 사람들은 다 그냥 개차반 취급하고 다 감옥에 집어넣고, 죄도 없는 사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냥 자살하게 만들고. 참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3, 4년 전에 한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가출을 했어요. 그 동네 119가 떠가지고 사방팔방 안 뒤진 데가 없어. 그 할머니가 실종된 지점을 해서 30km 안에를 다 뒤졌어. 못 찾았어. 참으로.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그 집에서부터 1.6km 떨어진 남의 집 논바닥 안에 들어가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이 할머니가 왜 거기 갔냐? 방향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할머니가 갔으면 정상적인 큰 도로로만 갔겠다고, 큰 도로로만 찾았지 논은 찾지라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논물 보러 갔는데 뭐 이상하게 시뻘건 게 저기서 버적버적 대고 있어, 논바닥에서. 이 허사비 세워놓은 것도 아니지 왜 뭐지 가서 보니까 그 할머니가 거기서 그냥 논바닥에 거기서 철퍼덕하고 그냥 이러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빨리 와가지고 119에 전화했어요. 예, 진짜 좀만 더 기간 지났으면 그 할머니 죽은 거예요.
그나마 그냥. 근데 그날 모를 심었는데도 모 심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뭐가 별로 자라지도 않아서 요만큼 추워요. 근데 추운 날인데 거기서 3일 밤낮을 버틴 거야. 이 할머니가. 너네 그 한번 발 디디면 못 빠져나와요. 웬만한 사람. 응? 그냥 한 발 디뎠다가 뺐다가 한 발 디뎠다가 그냥 철퍼덕하고. 근데 119가 와서 싣고 가는데 이제 저체온증 와가지고 좀만 더 있었으면 돌아가셨다. 그 왜 거기 갔냐? 치매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은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이냐 저기가 우리 집이냐. 응? 그렇습니다. 사람도 몰라보고.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영적 감각을 잃은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나와요. 어쩌냐? 방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방탕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온갖 모든 더러운 짓을 저지르면서 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삶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 도덕적이든지 윤리적이든지 성인의 귀한 말씀을 자기 심령에 담고 살든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점은 자기 욕심을 만족하는 데 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하는 데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은 더 윤리적이고 세상 사람보다 더 윤리적인 거예요. 더 도덕적인 거예요. 그 이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점이니까.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이 뭐냐? 이거 현자다. 육체의 일은 현자다. 첫 번째가 음행이에요.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뒀대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의정부에 있을 때 제 친구 목사님 매부 되시는 분이 택시업을 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의정부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부자님이 있어요. 그분이 그 택시 하시는 분을 다 콜을 해요. 새벽 4시에. 그 어디를 가느냐? 대전을 가는 거예요. 대전을 가는데 대전에 왜 가냐? 순두부 먹으러. 대전에 아주 유명한 순두부집이 있는데 그냥 순두부가 초판이 나와서 이렇게 순두부가 나오는 시간이 6시 반인데 6시 반까지 거기 가는 거예요. 딱지가 20장이 나오면 20장 값 다 물어줘.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아니야. 그냥 그날 당일 차비로 100만 원을 주고 혹시 딱지 끊었을까 봐 이제 한 20만 원을 더 줘요. 120만 원 주는 거야. 그리고 근데 정확하게 6시 반까지 딱 가야 되는 거야. 미리 그 전날 전화로 예약을 해요. 여기 지금 의정부에서 그 회장님이 가십니다. 1번짜리를 예약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회장님하고 자기가 순두부 하나를 딱 먹어요. 다른 거 먹지도 않아. 순두부에다가 밥 한 공기 딱 먹어.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오는 거야. 의정부로. 자기가 그 생활을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 미친놈 아니면 이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나한테 그래요. 그분이. 미친놈 아니면. 자기 기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택시로 그냥. 요즘은 이제 카메라가 많은데 그때는 카메라가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시간대에 가야 돼. 4시에 출발해서 6시 반까지. 지금은 아마 힘들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차가 좀 드물어서 와. 근데 저보고 그래요. 그때 한 12시쯤 만났는데 오늘 대전 갔다 왔다고. 오늘은 영업 안 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들 그때는 전도사를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삼겹살 쫙. 삶이 어디에 뭐 좋더라. 그 먹으러 가는 게 그 인생의 삶이에요. 철저하게 육적인 감각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돼지가 도살의 날에 자기가 죽는 걸 모르고 자기 몸을 살찌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육체의 욕심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도살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베드로후서 2장 12절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우리 강원도에 가장 수치스러운 곳이 한 곳에 있어요. 정선 카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재산 잃고 폐가망신하고 그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고 자살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년 전에 이제 노예 일을 하면서 차를 몰고 그쪽으로 가는데 와, 이 강원도에 이렇게 화려한 도시가 있었나? 저는 제가 그래도 강원도에 화려한 도시 그러면 원주 생각하고 강릉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는 서울보다도 더 도시가 아름답고 호텔들이 반듯반듯하게 서 있고 아름다워 있어요. 여기가 어딘가 했더니 같이 가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카지노 아닙니까? 모르세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와봐서 모른다고. 와, 도시가요 아주 샹천합니다. 참 그 얘기 들으니까 부끄럽더라. 참 고급 세단들이 쫙 와 있는데 저게 다 팔라고 내놓은 차인데 안 사가서 저렇게 있다. 그런데요, 와, 지천이 차야, 지천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오직 그냥 여러분 고수섭에도 돈 딴 사람이 없어. 황희정 스승이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다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내가 이제 설 때 쓰려고 제사상에 올리려고 이렇게 배를 거기다 갖다 잘 모셔놨어요. 그런데 쥐새끼 3마리가 그걸 갉아먹으면서 쥐 구멍으로 그걸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희정 스승이 그걸 보면서 껄껄 웃으면서 허허 참 하기야 너놈들 먹고 살아야지 하고 지났습니다. 몇 날이 지났어요. 이제 이렇게 춘절 설날이 됐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그 이제 주인마님이 그 다락에 가서 배를 찾으니까 배가 없어. 그런데 그 집에
좀 몸집이 저처럼 이렇게 더 도움하고 목새가 좀 센 그런 계집아이가 있어요. 주인 마님이 그 계집아이한테 너가 먹었지? 아이 주인님 마님 저 안 먹었어요. 너가 먹었잖아 이년아. 아 저 안 먹었습니다. 그때 마침 황희정 스님이 태청하면서 집에 들어가는데 자기 아내가 그 여종을 계속 닥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희정 스님이 그거 그 여종이 먹지 않고 쥐가 먹었다고 말하려고 그랬더니 이놈과 지네가 바른 대로 이실직고 하지 못하고 그러더니 회초리 들고 막 패니까 이 여종이 주인마님 제가 먹었어요. 때리지 마세요. 아하, 매를 때리니까 없던 죄도 만드는구나. 우리 한동훈이가 그런 짓을 저지르면 안 되겠어요. 매를 맞으니까 사람이 없던 죄도 불게 되는구나. 그래서 불러놓고 아내를 따끔하게 나무랬다는 거예요. 여보, 그거 걔가 먹은 게 아닌데, 응? 내가 그때 그 광경을 바뀐 망정이지. 그때 보지 않았으면 나도 얘가 좀 먹새가 세니까 얘가 먹었으려고 나도 의심했을 터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들한테 경고했다는 거예요. 뭐라 경고했느냐? 잘못을 저질렀다고 매질하지 마라.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는 다 보여요. 하나님 다 보여줘. 내 과거에 지은 죄를 영상 필름이 가듯이 다 보여줘요. 어떤 더러운 인간은 자기가 CCTV에 찍혔는데도 저건 나 아닌데요? 이런 인간도 있어요. 저 음성은 내 음성이 아닌데요? 그런 인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치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서 자기 입술로 자기 스스로가 고백한다 했어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지은 죄를 자기 입술로 토설하고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용서함이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말자.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그 사악함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 이런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자.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비난하거나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자신 스스로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림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그리고 주님 지금 당장 재림하셔도 전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잘 활성화됐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